그래요. 오늘은 지금 내일 뭐 윷놀이 대회 한다고 칠판을 지금 옮겨다 놓으신 바람에 얼른 갖다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럼 그동안 우리 또 시작기도 하고 있도록 하십시다. 예, 교재 우리 제5과 할 차례니까요. 거기 처음 나와 있는 시작기도 함께 바칠게요. 네, 38쪽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던 날 첫 만남의 순간에 느낀 벅찬 기쁨과 감동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이 날에서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죠? 명절 지내시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리 다시 시작해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봤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라는 이 부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오늘 두 과를 한꺼번에 나가야 돼서 조금 벅차고 그럼 그 바람에 나눔보다는 강의로 다 해야 될 것 같은 좋으시죠? 나눔을 더 많이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라는 거가 참 뭐 우리는 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거 알고 있고 지난 시간에까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 시간에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스라엘의 간단한 역사를 이렇게 이제 봤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죠. 이따가 오늘 사순 제2주일이기 때문에 미사 중에 그 독서에도 나오겠지만은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였죠? 믿음의 아버지 하면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이따 일독서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 야훼 일의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사오의 야곱이 이제 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느님하고 싸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하느님하고 이제 그 하느님의 그 크신 손으로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났고 그리고 모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판관들의 시절이 있었고 임금제 왕정이 돼서 이제 다윗 임금이 있을 거 임금이 나오고 뭐 쭉쭉쭉쭉 오다가 다 멸망하고 바빌론 유배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느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가 있어서 이 때가 다 찼을 때 이제 하느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느님 아드님이 바로 그때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다라는 거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잠깐 다시 강조하자면은 예수님의 패밀리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고,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것에 어떤 요게 뭐 구세사적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천되어 가는가까지를 다 하면은 시간일까? 그 이스라엘의 옛날 이 시절에 그 기름 부어 가지고 축성한 사람들은 이제 모세 때 이야기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사제로 축복할 때 이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 임금도 그렇고 그 앞에 사울 임금도 그렇고 솔로몬 임금도 그렇고 임금님 세울 때도 기름은 사제, 왕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그를 세울 때 사용하던 것이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하는 거였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열왕기나 이런 데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그 죽은인 그 전에 임금이었던 사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그거가 메시아고, 거기에는 그냥 그 뜻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바빌론 유배로 자신들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다윗 임금의 왕권을 다시 세워줄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그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 그러니까 히라버 번역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직역한 말이고, 이 예수님 시대쯤에 왔으면은 이제 자신들 이스라엘이라는 다윗 임금의 어떤 그 왕가를 다시 세워줄, 왕국을 다시 세워줄 그런 인물로서 기름 부음 받으니, 당연히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나라를 재건해줄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자렛 사람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이제 펼쳐지게 돼요. 여기 교재에 보면은 한 예화가 있네요. 어떤 나라에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네, 사랑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좋은 여자를 시골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혼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자님이니까 그냥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청혼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권력에 억눌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청혼을 받아들인다라면은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는 왕궁으로 초대하는 거였나 보죠. 초대해서 궁전의 화려한 거 웅장하게 강도시킨 다음에 청혼하는 거였어요. 예, 결혼이란 부비영화가 아니라 사랑이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라고죠. 세 번째 방법은 시골 처녀처럼 자신의 신분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왕자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골 처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예화가 있는데, 이것이 마침 우리 하느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분명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으실 분. 이따가 우리가 복음 말씀에서 오늘 사순 제2주일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사건 이야기예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하얗게 변하셨다. 세상에 어떤 마전장이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하얗게 하얗게 번쩍했다라고 빛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걸 해석해요. 그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 받으실 분이고 아주 잘 살고 계신, 여기 예화에 나온 왕자님처럼 그런 좋은 곳에서 엄청나게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느님으로서, 야, 니네
뭐 사람들한테 쫙 나타나 그 천사들 다 거느리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좀 잘하란 말이야. 그거 하고 싹 이렇게 바꿔놓으신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드님이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라고 해가지고 강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생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죠. 자, 근데 이 강생을 하느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강생. 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먼저 신약 성경 안에 나오는 이제 어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이제 주님의 길을 닦으러 나온 세례자 요한이 있죠.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복음서마다 다 나오긴 해요. 세례자 요한이 먼저 광야에 나타나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뭐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한 장면들은 다 나옵니다. 근데 루카복음에는 독특하게 세례자 요한의 어린 시절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 57절에서 6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세례자 요한은 이제 탄생 얽힌 이야기들이 이제 하느님의 손길이 그에게 얼마나 깊이 닿아 있었는가를 증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엘리사벳이 어머니잖아요. 네. 부모님이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많았대요.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서로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 불임 부부였으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스가랴가 이제 사제였어요. 사제 집안이죠. 사제여가지고 자기 봉직할 날이 돼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 낳을 거니까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했더니 아니 제가 어찌 감히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이미 늙었습니다. 했더니 그래갖고 이제 하느님의 말, 그 천사가 하는 말을 안 믿었다가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이가 생겼죠. 자, 그리고 엘리사벳은 또 보면은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 이제 예수님 낳을 거다라고 천사가 가서 얘기하면서 이제 내 사촌 엘리사벳을 보는 이미 6달이나 되었다. 뭐 그 얘기에서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이 이제 6월 25일에 지내는 이유는 뭐 그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죠. 그리고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때부터 보면 할례를 베푸는 게 있어요. 할례를 베푸는 날 보통 이름을 지어요.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되는 날에 이제 남자들 할례를 베풀면서 이제 이름을 지는데 이제 엘리사벳이 이 아이는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당신 집안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뭐 스가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스가랴가 석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는 동시에 말이 풀렸다. 그리고 그 산악지대 주변 마을에 이야기가 쫙 퍼졌다. 과연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루카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태어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참 이제 뭔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 하느님의 손길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줘요. 그리고 이 요한은 이제 커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요르단강가에서 이제 그 정말 엄격한 생활을 했죠. 예, 뭐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으며 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의 길을 닫기 위해서 당신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뭐 어떤 좀 특이한 사람이고 되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하느님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인기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더 많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이제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또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뒤에 또 붙였죠.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이었나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포커스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쪽으로 봐야겠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무래도 성모님입니다. 그렇죠? 마리아. 자, 이제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나자렛으로 보내셔서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요셉 약혼을 했는데 요셉하고 했죠. 요셉은 이제 나름 또 다윗 집안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것, 그것은 다윗 임금의 왕자를 다시 세워주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 집안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것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제 그 예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옛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거로서 이제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줍니까? 마리아는 순명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여름에 우리 서울교구에서 하게 되는 한국 청년대회의 홍보 쪽 일들을 이제 준비하는 데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 청년대회는 사실 이제 세계 청년대회라고 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그 청년들, 그러니까 세계 젊은이의 날에 이제 어떤 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우리 한국 청년대회는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 그리고 생명의 빵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지금 올해 로마에서 이제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이 모여서 주교 시노드를 열게 됩니다. 10월 달쯤에. 이제 거기 이번 주교 시노드의 주제는 이제 청소년, 가정, 청소년 그리고 성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노드를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19년 파나마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파나마 세계 청년 대회 때의 주제가 바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어떤 순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잠깐 격가지로 새 나갔어요. 네. 근데 마리아는 사실 처녀였잖아요. 약혼 정도만 했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을 일이었죠. 엄청난 위험을 감내하고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셨고 그 순종한 그대로 하느님의 그 큰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라는 그 큰 일을 정말 경험하게 되고 그걸 이루시게 되죠. 우리도 역시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루시는 큰 일을 볼 수 있다라고 적어 있는데 우리도 역시 뭐 그런 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됐어요. 탄생. 루카복음에 따르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시절이라고 이제 했고 그때 뭐 호구 조사령이 있었죠. 호구 조사령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셉이 다윗 집안 출신이니까 다윗 집안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죠. 우리 지금은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해도 그냥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마다 원래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구 조사를 받아라라고 됐어요. 그렇죠? 고향을 가야 됐고 그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사실 근데 뭐 이것도 역시 다윗 집안의 사람이 곧 태어난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을 그래도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베들레헴이 다윗 임금의 고향이고 고장이고 다윗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호구조사령 때문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이제 마리아가 해산 날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셔요? 네. 뭐 이제 마곡간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제 그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짐승들이 이렇게 지내는 그곳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방이 없는 바람에 그리고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걸 이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성탄 되면은 이제 구유 모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구유 모형은 이제 우리 구세주께서 정말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유를 꾸미고 그 안에서 이제 그걸 그냥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구유 막 표현할 때 보면은 가끔가다 어떤 애는 되게 막 화려하고 막 이런 때가 있는데 사실 어쩌면 구유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것일까 싶을 때도 있어요. 구유는 낮은 대로 임하심, 하느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냥 아주 그 사람으로 되어 오신 그 상태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한 그림들 가운데 어떤 그림들은 예수님께서 구유에조차 있지 않아요.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렇게 내려져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들인데 그것은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광법으로 이제 포도에이사가 그냥 정말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화가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느님의 겸손함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정말 세상의 진정한 임금님께서 가장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함께 이제 성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편지를 쓰고 이제 그 선물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주중에 아이들하고 성탄 이야기 뭐 배웠는지 오늘 이제 선생님한테 뭐 배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나한테 좀 얘기해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잘 이렇게 들어주고 그럼 같이 우리 새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는 시간 우리 해보자고 편지 한번 써보자고 해서 같이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봅시다. 선물까지 만들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같이 해보고요. 자, 더 깊이 배워요라고 되어 있는 한 페이지 넘으면 있죠. 네. 네, 직접 만나는 행운을 누렸던 이들은 하느님을 갈망하던 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하죠.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네, 그들은 가난했고, 네, 그리고 이제 늘 들판에서 양들과 같이 살았어요. 네, 뭐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안에서 그렇게 썩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어떤 처지를 살펴주시기를 늘 바랬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보면은 별 보고 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봐라 이제 성경에도 점성술 잘 나오지 않냐 막 이제 그래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점성술에 대해서 이제 미신행위로 보고 이제 알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뭐 천문학 이제 지금 우리 요즘의 의미로서의 천문학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제 점성술이라고 번역되는 아스트로로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혜 안에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임금님이 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계속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만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느님과 만남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고 특별히 천영성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성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걸 믿고 있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하고 대답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일생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거 잘 일깨워 주시기 바라고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뭐 갑자기 마구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은 잘 따라가 봅시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하느님 메시지예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믿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은 아니에요. 자, 뭐 우리는 이제 그 뭐 달나라까지 사람이 갔다 오고 하는 시대인데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를 흔히 표현할 때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슝 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 승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것과 이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그냥 우리 공간 개념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통치 기관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국가고 영토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뭐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우리 남한만 지금 통치 범위가 되어 있죠. 위쪽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디 나라의 그 영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라 여기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적용돼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대한민국이다라고 하죠. 예, 그곳을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느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돌아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을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시작됐고 아직 뭐 완성되지 않았지만 당신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 두 계명. 네, 사랑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보물과 진주 상인과 그물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알아듣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로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 당신과 직접 연관이 있고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인생을 다해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잘 나오는 것이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죠. 예. 뭐 지금의 어떤 우리의 법률 체계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땅 샀다고 거기 안에 묻혀있는 보물이 자기 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법률로는 어쨌든 그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는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 온 전제로서 그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은 바로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전 계명 잘 지켰습니다. 제가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가난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죠. 다시 그가 갖고 있던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을 돌려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고 그리고 그거를 즉각적인 따름. 예수님 당신을 그러고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신 것들만 아니라 또 많은 행적들을 하셨죠. 네, 여기에서 뭐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많이 얘기하셨던 기적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긴 해요. 어쨌든 이 기적,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게 되죠. 뭐 죽은 애를 또 일으키질 않나, 아니면은 다 되게 아무도 못 고치고 있던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런 기적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에 마귀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병고와 슬픔,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다스림, 이것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당신의 여러 가지 행적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경우에 어떠셨어요?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었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목 대고 가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내려버린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어떤 것인가. 단순히 내가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만약 누군가 믿음이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뭐 지금도 더 많은 기적들을 하실 수 있으시죠. 뭐 지금도 여전히 기적들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시성 과정 안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적에 대한 기적 심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럴 때 그런 기적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성인품에 오르는 그 요건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103위 순교 성인들은 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 기적 심사를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순교 자체가 순교하실 수 있는 그렇게 했던 그거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순교자들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성인들이 되시지만은 지금 우리 두 번째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같은 경우는 순교당하신 게 아니고 순직하셨잖아요. 워낙 열심히 사목하시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이제 이런 기적 심사에서 순교하신 걸로 이제 그것이 면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최영업 신부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기적이 하나 일어나야 돼요. 어쨌든 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이제 행하실 수 있지만은 이제 남발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남발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것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다시 곁다리 세가지고 지금 한국청년대회가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할 때 5,000명을 이제 먹이시는 그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적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시고 열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병자들도 고쳐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딱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한참 동안 예수님도 말씀 많으셨던 것 같아. 말씀 막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사람들이 듣고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단 말이야. 너무 배고플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뭐 갖고 있는 게 뭐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이시죠. 그래 놨더니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빵이었던 거야.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다.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슥 빠져나오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좀 당신 외딴 곳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호수위를 걸어가지고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그 건너편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 빵 얻어 먹으려고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참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죠. 이게 참된 생명의 빵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너희도 그럼 떠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 참된 생명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우아하게끔 하고 이제 오히려 정말 당신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리게 하는 수도 생겨요. 그리고 뭐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바리사이들이 뭐 가지고 어디 표징 한번 좀 보여주시지 뭐 하늘에서 내려온 표징을 요구하고 막 그럴 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더 어떤 그것이 당신께서 이게 가르쳐 주시는 기적이 행적을 통해서 표징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 다스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남발되지 않아서 이제 그거 가리지 않도록 이 복음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테오복음서의 기적 사화들 사이에 기적과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제자 직분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실려 있기도 한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시켜 주려고 그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와 이것들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당신의 행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뭐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꼭 뭐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외딴 곳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거나 새벽녘에 기도하시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 투쟁에서 방심하다가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여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 외딴 곳에 간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무슨 하느님과 나 오직 단 둘이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곳을,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모든 공생활을 하시긴 했지만은 분명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필요한 시간, 그렇게 외딴 곳으로 물러나셔서 물러나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제가 쓴 것은 그 왜 후퇴하다, 물러나다 것이 이제 그 영어로 쓰면은 리트리트라고 해요. 요 단어는 역시 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단어이기도 해요. 피정이란 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외딴 곳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피세정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 가지고
좀 하나님과의 생각이 잠긴다. 정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외딴 곳으로 물러나셔서 하나님과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즉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보여주시는 그 기도 모습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승님 보니까 이제 따로 가셔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부럽잖아요. 그래갖고 저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제 줍시다. 먼저 아버지 하고 부르죠. 네. 자, 우리말은 이제 수식하는 게 앞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끝으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라틴말 혹시 교주미사 다니셨던 분들은 작년에 혹시 라틴어 주님의 기도가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리고 요것 같은 파텔로스테 QS 첼리스 이제 파텔로스테 QS 인 첼리스 하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 나가는데 파텔이 제일 앞에 나와요. 이제 아버지. 노스텔은 우리들의 뭐 이런 거고 이제 QES는 휘치인 뭐 이제 하늘에 계신 뭐 이건데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좀 독특하신 것들 중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 되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감히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뭐 되게 주저하고 있는 그렇지만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어린이들의 용어로 아빠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네. 진짜 성경에 히라보로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적혀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원문이. 그 안에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말 그냥 그대로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아빠 이거 되게 만국 공용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고 정말 그게 나옵니다. 아무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우리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이 이제 나오고 빛나시며 아버지의 첫 번째 청원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시고 두 번째 청원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리고 세 번째 청원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는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제 그냥 당신 이미 하느님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세 가지 하느님께 대한 청원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원이 뭐죠? 이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을 달라고. 네. 또 보면은 욕심내지 않아요. 네.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 것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네. 뭐 물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면 땡큐 한 거죠. 그냥. 네.
그러면은 뭐 그렇지만은 그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주세요. 이렇게 그걸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쉬고 다섯 번째 청원이 이제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쉬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용서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할 테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말이 쉽죠?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청을 드리면서 우리 죄 용서를 해달라고 청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청원이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일곱 번째가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의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청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앞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 4개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이것이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 세례성사 때 축성 성유 다 도유 받았어요. 축성 성유 기름 부음 받은 이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세례 받은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에요.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사제로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임금으로서 세상을 하느님 뜻에 맞게 다스려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어떤 되게 권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범위는 작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작긴 하지만은 그 각각의 곳에서 우리가 다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누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씨앗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만 유혹에 안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두 곳에서 전해져요. 마테오 복음에서 전해지고 루카 복음에서 전해지는데, 마테오 복음의 내용이 좀 더 많고 우리가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도 마테오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만 우주 설명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당신의 행적,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힘있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주님의 기도라는 훌륭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신난다에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사랑의 쿠폰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효도 쿠폰,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 쿠폰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그것들 만들어 올 거긴 해요. 만들기는 할 건데, 이제 부모 교리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해주는 거가 있네요. 네, 워크북에 보시면은, 이제 그 쿠폰이 이제 9쪽, 10쪽에 이제 사랑의 쿠폰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뭐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애들 주셔서 뭐 이제, 어떤 칭찬이나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씩 쓰도록 선물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이제 그 어떤 칭찬의 메시지, 장점, 자랑거리, 아이들에게 해줄 칭찬의 메시지들을 너는 어때?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써보세요. 10개 채우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제 첫 본당에 있을 때 교사들하고 피정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칭찬하기, 남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00개를 쓰라는 거예요. 못 채우겠더라,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또 뭐 10개 정도는 하실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그것들은 좋은 면을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니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장점, 아이들이 칭찬해 줄 점들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치면서 이 방금 배운 대로 주님의 기도의 이 뜻을 잘 새기면서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우리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볼까, 그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사실 이것만 갖고 이만한 책들도 나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보면 좀 인기 많은 그 스타 강사 신부님들 가운데 말씀 잘하시는 신부님들 가운데 차동혁 신부님이랑 인천교구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좀 이분은 사실 좀 어떻게 좀 그 신앙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것 좀 이제 그 처세술이라던가 이제 그 뭐 어떤 성공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많이 연관지어가지고 얘기하시긴 하고 그 바람에 좀 인기가 많긴 한데, 이 신부님이 쓴 책 중에 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끌리잖아요. 기도가 통하는 기도 뭔가 하고, 저도 한번 하고 이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주님의 기도 해서서예요. 주님의 기도가 통하는 기도다라는 거고, 하느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통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냥 해줄 건 해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줘요? 자, 해줄 건 해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뜻에 맞는 것을 아이들이 청했으면은 당연히 들어주죠. 내가 바라는 것과 아이가 바라는 거하고 같으면은 해줘요. 그리고 그 내가 바라는 것은 보통 아이가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당연히 우리 하느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이 좋은 것, 자녀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면은 안 해주시려 하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바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그 기도가 하느님의 뜻하고 이렇게 일치하고 하느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면은 그 기도는 통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는데 이번에 산 로또 대박 나게 해주세요 라든가 집값이 잘 올라가지고 좋은 값에 팔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욕심내는 기도들을 한다면 뭐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안 들어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실망하면 또 그것도 안 되고,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 늘 열심히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길어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여유가 되시고 그렇다라면은 우리 소공동체 모임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이제 삶 안에서 이런 복음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일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뭐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기원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할 때 네.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라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쪽 지식이 좀 부족해서였는데 네. 위인전이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보면 기원 3, 4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요.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쵸. 네. 태어난 기점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건가 하면요. 달력이 우리가 그 달력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레고리오력이에요. 그레고리오력이고 이것도 아마 조금 더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천문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전에 쓰던 것이 이제 율리우스력이랬고 이거가 좀 부정확하니까 이제 이걸로 했겠죠. 네. 근데 어떤 이 달력들 체계들 안에서 뭔가 부정확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연도 계산이 좀 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은 어떤 고고학적이라던가 아니 문헌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아마 기원전 뭐 4년에서 6년 전으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 이 예전 달력으로 이제 뭔가 계산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정확한 문헌 연구도 아직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음을 이제 기원 원년으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대 연구에 의해서 그거보다는 좀 더 일찍 태어나셨을 거로 추정함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기원전 4, 6세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조금 우리만큼 어떤 문헌 연구나 그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서툴렀기 때문에 그 실수했던 것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그냥 기원전 원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고, 예. 옛날 사람들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뭐 그 기원이란 우리 서양 기원이 그 예수님께서 주후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영어로 그 영문자로 쓸 때 AD라고 쓰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오신 이후라는 라틴 말이에요. 주님 이후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을 우리가 그걸로 연도를 세고 있는 중인 거긴 하죠. 그런 연호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그 이전 사람들이 연도 계산하는 데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적인 이제 문헌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 시점은 아마 기원전 4년이나 그 4년에서 6년 정도 그 사이쯤이 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위인전기 같은 경우 정확한 이제 요즘 그 추세들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 이제 그냥 그런 착오가 있었다. 네, 그래 아시면 돼요. 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빨리 미사하러 올라가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이제 여기는 오늘 또 마친 기도는 적어보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인데 뭐 지금 그거를 할 시간 없으니까 우리 배운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지 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다음 주면은 이제 초동부 주일학교 개학을 하잖아요. 개학하고 나면 뭐 여기도 이렇게 그
그 좀 애들 다니고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임 신부님한테 좀 허락을 구해가지고 일단 우리 애들까지 보내는 거는 좀 안 된다고 하셨고 어른들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지혜관 2층에 있는 교리실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5시쯤에 밑에 문 열어 놓을 테니까 지혜관 2층으로 이렇게 2층에 있는 교리실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